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장, 12장까지가 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과 전도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여정,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안도함이,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희생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 교두보 역할을 해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근원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지난주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또 나오지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 이방인들, 특히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다 돌아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으며 보며 기뻐합니다. 기쁘시지요? 말씀을 들으며 그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의롭다 여겨지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서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50절을 읽어드리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박해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그곳에서 이고니온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온에서 다시 또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제 14장의 말씀인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라 하여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무리들 앞에서 옷을 찢고 소리질러 우리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 그렇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겨우 말린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서 또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로 치려고 하여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또 따라와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 위협에 그곳을 피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오면서부터 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14장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거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것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병대 캠프를 갔었습니다. 1사단의 구석의 한 막사를 이제 빌려서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이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냥 고등부 저에게는 첫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대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칸, 제 기억으로는 한 9칸 정도 되는데 기차를 대절해서 고등부 전체와 교사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포항에 탁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니까 한창 더울 때 7월 말 8월 초였어요. 딱 내렸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서울보다 더 더우니까. 숨이 턱 막혔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그 학생들인데 군복을 받고 입소식을 하는데 등 뒤에서 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도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렇게 하루를 낮에 훈련을 하고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다음 날 낮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운동장에 모여서 땡볕에서 담임 목사님이 딱 서셔가지고 이제 어르신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데 거기 서 있던 그 고등학생인 제가 갑자기 코끝이 시큰한 거예요. 평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니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때에만 만났던 그분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꼭 저를 격려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는데 갑자기 코끝이 시큰하고 눈물이 핑 돌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은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이었지만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저에게는 그것이 맺어졌던 거예요. 그런 이제 관계가 그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세우미와 같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을 하죠. 집사님들이 안고 이모, 고모, 할머니가 안아도 계속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품에 가면 울지 않지요? 엄마의 품에 가면 울지를 않습니다. 그 채취를 알고 그 포근함을 아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맺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억하시면서 이후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다리 아픈 사람을 걷게 한 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가며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자고 또 미움과 사랑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냥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노아가 잘해서 그를
택하시고 다른 인류를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궁중교육을 훌륭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대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요.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지요. 조금 나은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는 조금 다르지요.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는 모세와 출애굽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사들과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을 언급을 했고요. 다윗 왕을 언급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태어났음을 알렸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윗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했던 전쟁에 늘 승리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계보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은 오셔서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출애굽했던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기적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했고, 우리가 높이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왕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의 계보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님은 적어도 모세보다는 뛰어나야 하고 적어도 다윗보다는 뛰어나서 출로마를 영광스럽게 시켜줄 수 있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모세와 다윗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말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는 거예요. 뭐 믿는 분이고 안 믿는 분이고 고하를 막론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주셔서 음식을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통하여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만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또 먹고 만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또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수는 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적절하게 배고프게 하셔서 또 밥을 또 먹게 하시는 거고요. 또 적절하게 졸리게 하셔서 지금 말고요. 적절하게 졸리게 하셔서 잠도 자고요. 또 충분히 잤다 하고 저희 막내 표현에 의하면 꿀잠 잤다라고 하고 일어나요. 그 어린 녀석이 꿀잠 잤다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자게 하시고 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우리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여러분들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만족 여부를 떠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막 작성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만족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동의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왜 이러한가? 적어도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제사를 하려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지요. 그리고 나가서 방탕하게 다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돼지주염을 먹던 이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이것보다는 낫겠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돌아가려는데 그 아들의 심경의 변화가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와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어서 거지보다도 더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달은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경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는데 남겨놓은 유산 더 있겠지?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마음을 가장 낮은 자세로 두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모든 재물을 탕진했을 때, 내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이 온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수님 오시니까, 훌륭한 목사님 오시니까 전도해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할 때에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때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망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의 죽어갈 때 소망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마음 속에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였어요.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락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는 성경책에는 바뀌어서 나온다 그래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혹은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라고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본받을 만해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본받을 만해요. 후자지요. 그래서 그 단락의 제목을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가 자기는 품꾼과 같이 여겨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주며 아들로 대우를 해주지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라 그랬어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우리가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서고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호흡을 붙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탕자를 기다리고 맞이해 준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지요. 아들은 관계 설정을 주인과 종으로 하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반지를 준 거예요. 그 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은혜로 적당한 비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과 만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아무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불안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었죠. 하지만 또 배가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는 인생 속에서 세밀하게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혹은 웅장하고 전능하게도 우리를 이끄시며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는 관계 설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매를 맞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바울이 맞게 되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까지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한 번 더 다짐을 줍니다. 오늘 읽은 14장 말씀 이후에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곳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핍박을 당하자 다시 돌아가면서 세웠던 그 교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다시 만나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 하나님, 그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였고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을 때에도 나를 따를 때에도 너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들을 수 있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다시 그들에게 간 연유도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아 지금 쫓겨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았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땡볕에 서 있으며 담임 목사님의 그 위로의 말에 마음의 위안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안기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울음을 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관계 설정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 부모로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 관계 설정의 다이얼을 제대로 맞추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를 의지하여 돌이키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를 믿고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어라 라는 바울의 권면 또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이다 라는 가락지와 옷을 입혀 주시고 자녀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